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이제 점점 인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새 신부님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매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KCB 가톨릭 방송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갈 길이 먼데 계속해서 재미난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엔 프랑스 파리로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을 가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멕시코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멕시코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미국 바로 밑에 있죠? 정식 국가명은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메히카노스. 다시 한번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메히카노스. 그러니까 멕시코 합중국이에요. 수도는 멕시코 시티. 먼저 멕시코 국기를 한번 볼게요. 자, 녹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록색은 독립과 자연, 하얀색은 순결과 통일, 빨간색은 인종의 통합과 국가 독립을 위해 바친 희생을 상징한다고 해요. 1810년에 스페인 지배에 대항을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부터 이 국기가 쓰여졌어요. 색깔만 보면 이탈리아 국기랑 똑같아요. 차이점은 멕시코 국기에는 가운데 국장이 있어요. 잘 보면 독수리 같은데 자세히 좀 보면 뭘 물고 있죠. 이 국장은 아스텍 문명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 전설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즈텍 건국 전설을 보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있는 호숫가에 선인장이 있는 곳에
도읍을 세우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국기만 봐도 설명이 되지만 자신들의 정통성을 아스텍 제국에서 이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스텍 제국의 지배가 한 200년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1492년 아주 중요한 해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스텍 제국은 멸망을 하고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아스텍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 위에 새로운 수도인 멕시코 시티를 건설하고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를 보내요. 그 와중에 언어도 스페인어를 쓰게 되고 스페인의 국교였던 가톨릭도 들어오게 되고 원주민들과 스페인인 간의 혼혈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9세기 초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이후에 멕시코 제국이 됐다가 결국에 멕시코 공화국이 돼요. 미국하고 영토 분쟁도 한참 있었어요. 텍사스를 가지고 전쟁도 하고 뉴멕시코랑 캘리포니아 주를 미국에 뺏기기도 하고 평화로운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 내부로도 계속 혼란스러웠는데 웬만한 나라들 다 경험하는 쿠데타의 혁명의 독재 정권에 겪을 건 다 겪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멕시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마약 전쟁일 거예요.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죠. 마약을 제조하고 밀매하는 거대한 마약 범죄 조직이 있는데 멕시코 정부도 어떻게 해결을 못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한 국가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한테 일거리를 줘요. 마약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거리를. 그러니까 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여행을 할 때도 이 마약 카르텔 때문에 멕시코는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주의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멕시코를 2번 가봤어요. 가장 최근에 갔던 것은 3년 전에 몇몇 본당에서 신자분들하고 짧게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부 때 신학생들하고 지도신부님하고 아마 방학 때 다녀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열흘 10박 11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순례였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에도 순교 성인들이 참 많아요. 정부의 박해를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멕시코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이후에 가톨릭은 근대화의 걸림돌이다라고 멕시코 정부가 판단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여러 차례 마찰도 있었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박해를 이제 당하면서 신자들이 끌려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신자들은 이제 숨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신부님들이 이 로만 칼라도 못하게 했었어요. 밖에서 하면은 잡혀가고 1992년이 돼서야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성직자복, 수도복도 공공장소에서 입을 수 있게 됐고 투표권, 재산권도 드디어 인정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 지도 신부님과 이제 방학 때 멕시코 순례를 갔던 건 이제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신앙심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멕시코의 관광지들은 잘 몰라요. 보통 칸쿤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저는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지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간 건가? 아무튼 멕시코를 여행으로 가보신 분들은 떠올리는 몇몇 이제 관광 도시들이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관광지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도 순교 성지 순례를 다니게 되면 박해 시절에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선조들의 신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멕시코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면서 또 당연한 것이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신화로 시작된 고조선,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시대, 고려, 또 조선이 있었고
근대화 산업화가 되고 일제 강점기의 아픔도 겪고 전쟁도 이어서 일어나고 분단의 아픔, 또 독재, 혁명, 민주주의 뭐 이렇게 다채로운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다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그렇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겪은 역사적인 아픔은 상대적으로 약해. 일제강점기가 30년이잖아요. 멕시코는 300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글 쓰고 우리 말을 쓰잖아요. 멕시코는 거의 스페인어를 쓴단 말이에요. 본래 쓰던 언어는 거의 잊어버렸어요. 거의 안 써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화 또 역사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거. 멕시코 순교 성인들의 고통을 너무나 마음 깊이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건 나도 혹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멕시코 순례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자, 멕시코에서 제가 처음 도착했던 곳은 과달라하라라는 도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규모로 멕시코 시티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과달라하라라는 곳인데 이 지역 근처에 순교지가 몇 군데 있어서 이쪽으로 먼저 왔어요. 먼저 데이빗 갈반이라는 분이 순교한 곳에 세워진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도신부님 설명 듣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나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러는 거죠. 참 근데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물론 마약 카르텔 뭐 총이라는 거, 이게 싸움하는 거 피해서 다녀야 하는 것도 맞지만 멕시코는 일단 물을 조심해야 돼요. 물 마시는 물.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도 웬만하면 물은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좀 민감하신 분들은 금방 배탈 납니다. 제가 멕시코 갔을 때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양치할 때도 이 생수통에 있는 물로 입 헹궈서 뱉으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돗물 절대 입에 대지도 말라고. 현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행자들은 그런 물갈이를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 길거리 음식들 안 사 먹는 게 현명하겠죠. 이렇게 길거리에서 타코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음료도 있고 뭐 무슨 맛일까 참 궁금하실 텐데 현지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한 뒤가 아니라면 그냥 이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화장실에만 계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과달라하라 신학교를 방문했어요. 같은 신학생으로서 다른 신학교 방문을 하게 되니까 참 흥미롭게 둘러보고 산책도 하고 도서관도 가보고 같이 미사 참례도 하고 참 좋았어요. 저녁 식사도 같이 했는데 손님들 환영한다고 신학교 밴드에서 그 전통 음악 연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산토리비오 로모라는 순교자 슈라인에 방문을 했어요. 멕시코에선 이민자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신앙을 지켜내고 순교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미사 참례도 하고 세뇨르 델로스 라이오스라는 슈라인에 들렀는데 굉장히 멋진 곳이었어요. 거기 성전 건물도 웅장했지만 그 지역 자체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러 오기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닌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정말 꽉 찬 그 열흘간의 일정으로 거의 쉴 새 없이 다녔어요. 멕시코 땅이 또 워낙 넓어서 이동 시간도 만만치가 않았고 계속 순교지들 찾아다니면서 스토리 듣고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성가 부르고 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신앙이고 같은 주님을 모시는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 순교 성인들에 대한 노래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성인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헷갈리겠더라고요. 이름도 막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메모하고 일지를 적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노래로 한번 만들어서 이 순간에 내 이 느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간단한 멜로디에 멕시코 성인들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수 있었을까? 나도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을까? 내가 그들과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도 사랑으로 가득 찼을까? 죽는 순간까지 미개부로 십자가로 묵주 손에 쥐고 예수 성심 호세 마리아로 Santo Livio Romo, patrón de los inmigrantes.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요 데이빗 갈반 사랑이요 어린아이 호세 산체스 데니요 비바 그리스도레 비바 그리스도레 나는 아마도 겁쟁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만 하다 버리지 못해 나는 아마도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 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을까 내가 그들과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도 믿음으로 가득 찼을까 나도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교 성인들의 그 마음, 그 믿음, 과연 내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묵상을 가지고 써본 노래입니다. 멕시코 순교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노래를 만든 첫 한국 출신 작곡가가 된 거예요. 자,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은 당연히 먹어봐야 하는데 멕시코 음식은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거예요. 뭐 타코나 케사디아, 브리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좀 매콤한 음식들도 많죠. 그리고 또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술이 있잖아요. 테킬라. 여러분들 뭐 마셔본 적은 없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테킬라. 멕시코의 술이고 테킬라는 사실 멕시코의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프랑스 상파뉴에서 만든 스파클링 그 버블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데킬라라는 술은 데킬라에서 만든 술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데킬라를 갔었어요. 순례 중에 아마 그 가는 길목에 있어서 들러서 점심 식사하고 잠시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밥 먹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시내를 둘러보는데 그 어쨌든 데킬라라는 술은 선인장을 가지고 숙성시켜서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에요. 그 선인장의 일종의 그 굉장히 흔한 멕시코에 있는 그래서 그런 양주장들도 굉장히 많고 시내로 들어오면 그 리커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킬라 상점들이 길에 여기서 저기 한 블록 전체가 이렇게 술 파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조금만 요만한 컵에다가 샘플을 줍니다.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뭐 갔으니까 뭐 주는 걸 어떻게 안 마셔요. 그래서 마시고 구경하다가 옆집으로 가면 또 샘플을 줘요. 그래서 성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잔 마셔요. 또 옆집을 구하면 또 줘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는데 성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셔요. 저 끝까지 가면 이미 약간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순례를 하다가 마침내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합니다. 주위에 몇몇 슈라인들도 방문을 하고 주교자 성당을 갔어요. 굉장히 커요. 안에도 정말 화려하고. 근데 멕시코 시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계속 약간씩 가라앉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주교자 성당만 가도 한쪽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눈에 보여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될 과달루페 성당도 마찬가지고.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발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멕시코의 역사는 과달루페 성모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신념이라면,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사건으로 인한 라틴 아메리카의 개종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거리만 한번 훑어볼게요. 1531년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후안 디에고가 미사 참여를 가려고 테페악 언덕을 넘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디에고가 쓰던 그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후아틀어였는데,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이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증거로 제시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 너는 멕시코 주교관에 가서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우는 것이 내 소망임을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디에고가 어떻게 했어요? 여차저차 해서 주교님을 찾아가서 이래저래 설명을 했는데, 주교님이 그랬구나, 얼른 성당 짓자 라고 했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는 거죠.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모님을 만났을 때 주교님이 안 믿어요, 증거 가져오래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곳에 가면 장미꽃이 있을 거다. 그거 주워다가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테페악 그 언덕의 바위 틈으로는 장미가 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12월이었단 말이에요. 장미가 핀다고 해도 12월에 필 수는 없죠. 그래도 아무튼 가봤는데 정말로 장미꽃이 만발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모아다가 입고 있던 자기 겉옷으로 옛날 옷 틸마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멕시코 사람들 전통 의상 중에 판초 있잖아요. 축 늘어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옷에다 장미를 이렇게 한가득 담아가지고 주교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성모님이 보내신 꽃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믿으실 거래요. 그러면서 주교님 앞에 그 틸마를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미꽃이 없었어요. 꽃은 없고 옷에 과달루페 성모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 그림이 이 옷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주교님이 이제 그걸 보고 놀래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의심했던 자신을 속죄하면서. 그리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그곳에 성당을 짓죠. 그 틸마에 새겨진 그림이 지금도 과달루페 성당에 보관되어 있고, 거기 가시면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모님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는 거. 이 현대 과학기술로 분석을 해봐도 어떤 붓자국이나 다른 사람이 손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디에고한테도 그 디에고의 언어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림 속의 성모님의 그 얼굴 모습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인도 아니고 중동 사람 얼굴 형태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
현대에 와서 미국의 분석팀 과학자들이 그 그림을 가져다가 조사를 했는데 확대를 해봤더니 2,500배로 성모님의 눈을 확대해봤더니 그 눈동자 안에 홍채랑 그 동공 안에 성모님 앞에 있던 디에고랑 옆에 몇몇 사람들의 그 형상이 비춰진 게 발견된 거예요. 그 동공 안에. 마치 사진기에 반사된 것처럼. 이건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지금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그림의 섬유 조직이나 형태, 색감이 그대로예요. 정말 기적이 확실한 거죠. 성모님 발현 이후에 멕시코 또 더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 지켜오던 그 토속 신앙 있어요. 종종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뭐 마야족이나 테오티후아칸 사람들도 숭배하던 신이 있었는데 과달루페 성모님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신앙심에 대한 발현 이후 7년 만에 800만 명이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꾸며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고요. 현대에 와서 교회가 그 박해를 당하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전히 멕시코 그리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의 주요 종교는 가톨릭이고 중동에서 시작해서 로마 또 유럽에서의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멀리 중남미 땅에 이렇게 강렬하게 심어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바로 성모님이시다라는 거. 자, 멕시코라는 나라는 제가 경험하기로 참 매력적인 나라예요. 일단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가깝고 미국에서 가기엔 또 우리 민족과 한편으론 비슷한 한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이 있고 순교 성인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물가도 싸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너무 많아요.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한번 또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론 2017년부터는 직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여행에서 어떤 특별함을 더 이상 못 느낀다 이런 이제 여행의 고수들이 결국에 찾는 곳 중남미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죠.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로도 또 여행으로도 칸쿤 같은 곳에서의 휴양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멕시코. 언젠가 여러분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가보셨으면 아마 또 가고 싶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한 멕시코 여행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멋진 여행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